믿음의 원리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에 있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근심은 언제나 찾아옴을 봅니다. 대학생 경우에는 성적, 그리고 취업, 재정, 관계, 미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책임이 찾아오는 현실은요, 우리에게 더 큰 근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걱정이 많아도 될까? 하나님의 사람이 근심해도 괜찮은 건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 반전은 성경이 근심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근심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슬픔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근심하라. 성경이 주는 이 상반된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이루어 가야 할까? 무엇을 근심해야 하고 무엇을 근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편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요.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약 140년 후에 멸망시킵니다. 자, 그런 후에 이번에는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게 돼요. 그렇게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딱 그 시대입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으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신하로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보니까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다시 말씀대로 흩으신 백성들을 모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예루살렘, 유다의 정치적, 군사적 회복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근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쉬움과 민족적인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한 근심이었고 반성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근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 그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품은 근심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에 생긴 근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마주한 근심은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무너진 세상을 보면서 또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구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내 마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정탐꾼 1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 중에서 10명은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자기의 시선과 자기의 마음을 따라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었어요. 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서 강성했던 옛 예루살렘의 국가를 떠올린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영광을 떠올린 게 아니라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올랐고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세요. 자, 느헤미야의 근심이 담긴 기도가 1장에 쭉 나오고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느헤미야의 삶에 일어난 것 같아요. 백성의 회개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가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회복과는 상관없이 그냥 흘러가는 현실의 한 조각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술을 가지고 나온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가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대화가 쭉쭉 이어져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일이 물꼬가 되었구나 하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왕이 어찌하여 네가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속국 출신의 신하가 자기 고향의 성읍이 불탔다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그 신하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속국인데 고향의 부흥을 꿈꾼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일은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 끝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도 두려웠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지배 속에 살고 있었기에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품었기에 느헤미야도 두려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세상의 질서에서는 벗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돈이 권력이 되고요. 내가 얕보이면 안 되고요. 주류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품고 하게 되는 일들은 이와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게 되죠. 뻔히 내가 이길 수 있는데도 양보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손해봐야 돼요. 누구나 다 가는 빠른 길, 정직하게 천천히 돌아가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와는 그렇게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질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자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떠올렸을 때 뻔히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보이니까, 내가 손해볼 일들이 보이니까, 내가 피해를 당할 일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두려워지고 망설여지죠.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앞에서 담대히 선포해요. 왕에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의 근심을 그대로 말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긴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듣고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자, 이때 느헤미야의 생각 순서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후에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는 지금 세상의 질서의 정점에 있는 자, 그 사람 앞에 서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이패스처럼 열립니다. 심지어 그 성읍을 건축할 자재들까지 지원받게 돼요. 그 일을 두고 느헤미야는 또 고백해요. 8절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엎으신 일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세상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세상이 느헤미야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비웃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자, 여기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두고 막 비웃습니다.
그리고 겁박하고 있어요. 네가 왕을 거역하려는 거냐? 네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려는 거냐?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업신 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작은 일 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우리를 업신 여기고요. 너 진짜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너 진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며 겁박합니다. 이런 업신여김과 겁박을 만날 때 우리는 또다시 근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을까? 내가 손해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두려워지게 되죠. 실패할까 봐, 무시당할까 봐.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심어주는 근심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 심어주는 근심이 우리에게 진짜 근심이 되는 것은요,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당연히 이길 상대라면 그 상대가 아무리 도발하고 아무리 겁을 주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상대가 나를 겁박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 우리는 상대를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없는가? 세상의 업신여김과 겁박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겁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전혀 흔들림이 없음을 봐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승리를 선언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의 종들인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받았어요. 통행 조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서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때 그들 사이에 생겼던 마음이 있는데요. 본문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후에 그렇게 업신여기고 겁박했던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의 진짜 마음은요, 심히 근심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은 우리를 겁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업신여김과 겁박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겁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그 마음을 품은 자가 갖는 근심이 오히려 세상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모세와 선지자들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그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로 흩어지면서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근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서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한 가지 지혜를 더하여 주는데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가지 지혜는 무엇이냐? 함께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마음을 품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같은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 한 사람 불러주신 것도 맞지만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나눠보시고 이 세상의 아픈 부분, 깨어진 부분, 그것을 향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한 근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가지 지혜예요.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매화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마음껏 근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을 품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일이라서 두려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근심을 품은 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누가 되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누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며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